여러분은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들을 복구시키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느헤미야서 처음 강해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우리는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렇다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시 재건시킬 수 있는 원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이기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안전하고 발전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잘못된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안전과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은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쇠퇴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통과 수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게 되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이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과 수치 외에는 없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면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과 수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 1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상태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 수치를 당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이게 에스겔서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보다 앞에 쓴 성경인데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환난과 수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이 실제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 어떠냐 그랬더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해가면 거기 속한 우리들이 능욕과 수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 교회가 어찌 되든 말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발전하면 되고 내 인생의 목표만 세우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만일에 쇠퇴하고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교제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엉망이 되면 가정 안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환난과 능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재건을 독려할 때 반복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반복된 단어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느헤미야서에 3번 반복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왜 우리가 재건해야 되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뭐 받지 말자고요? 수치 받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지 말고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지 말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나라와 교회에 남는 것은 고통과 수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돼요. 인류 역사에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나라와 교회들이 얼마나 비참함을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 처참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요, 인간적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돌파구를 찾아야지 하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참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낼 것인가 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 통해서 뭐 보여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읽기도 어려운 말씀 내용들이 그게 있었는데, 이것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알려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사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어려웠어요. 느헤미야가 볼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상황이 아무리 처참하고 너희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이 원리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느헤미야 상황은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먼저 물리적 상황을 접근해 봐야 되는데, 성벽의 둘레가 약 1.6km였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의 둘레가 1.6km였어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두께가 약 90에서 120cm였습니다. 어떤 데는 조금 좁고 어떤 데는 넓어서 90에서 120cm에 해당되었습니다. 높이가 약 4.5m에서 6m였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성벽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이런 집 하나 짓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벽을 재건하는 구성원들이 뛰어난 조건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반역, 다시 말하면 국가 전복을 꾀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 빈곤 가운데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느헤미야서를 점점 읽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으며 그 성벽에 걸어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게 되었고,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적들로부터 유다 땅의 처참한 백성들이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 느헤미야 3장에서 그것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분업과 협력으로 일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분업 나누어서 어떤 부분을 맡아 일하는 거 말하죠. 분업과 함께 협력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 말씀하느냐? 너희가 그 처참한 상황들을 분업하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소개하지요? 느헤미야 3장 2절에서 4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 레슨은 3장 전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석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단어에 포르테를 줬죠?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는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한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뭐였다고요? 그 다음, 영어로는 nex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이 말이 느헤미야에서 28번 나와요. 몇 번요? 28번.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강조를 할 때는 반복 기법을 써요. 근데 그 다음이란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쉼표를 찍든지 아니면 and로 연결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다음은 next, 그 다음은 next, 이걸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처참한 성벽 어떻게 재건하냐 이거예요. 가장 큰 요소는 그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그 다음은 단순히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순서를 알려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럼 무엇이냐?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알려주는 단어예요. 그 요소가 뭐라고요? 분업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분업과 뭘 통해서요? 협력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너진 성벽을 어떤 분업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성취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 성벽을 네 방향으로 나누고, 동서남북 이 말이죠. 네 방향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세세한 부분을 나누어서 재건할 사람들을 배치시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과 그곳을 재건한 사람을 다루어요. 6절부터 12절은 서쪽 성벽과 그 부분을 재건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13절에서 14절은 남쪽 성벽과 그 부분을 재건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15절에서 27절은 남동쪽 성벽과 그 부분을 재건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28절에서 32절은 북동쪽 성벽과 그곳을 재건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느헤미야가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1.6km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네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부분을 누구가 맡게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분업 그리고 협력의 원리를 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분업과 협력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은 성벽 재건자들이 42그룹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그룹이요? 42그룹.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거기는 42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냐 하면 첫 번째 제사장 그룹이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레위인 그룹, 그 다음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룹,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자들도 했더라 그래요. 누구도요? 여자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더라 그래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26절에는 성전 노예들 그룹이 참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느디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걸 알려면 여호수아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이 진멸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속이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죽일 수는 없어서 그 족속들을 성전의 노예들로 삼았어요. 근데 그 노예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절과 32절을 보면 장인들, 어떤 굉장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이 동참했더라. 8절 32절에 보면 장사꾼들, 상인들이 동참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나가서 예루살렘 밖에서 온 그룹들이 있었더라고 2절과 5절과 7절에서 말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그 예루살렘 밖에서 온 자들 중에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리 돼 있어요. 드고아. 근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밖에 살던 사람. 몇 킬로요? 20km.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20km 밖이면 물리적으로 말해요. 아이, 내 뭐 그 동네 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가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0km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더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은 교회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자기와 조금만 관련이 없으면 그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나와 상관없다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보잖아요. 두고와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20k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와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세 번째 분업과 협력을 소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서 안에는 38명의 개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요? 38명의 개인들이 어떻게 성벽 재건에 동참했는지,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재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분업과 협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자꾸 이 시대는 어떻게 가냐, 함께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있고 목사만 혼자 뛰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날 보고 혼자 뛰면서 잘하면 박수 보내고 잘못하면 야유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대 혼자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벽 재건에 협력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3장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까 말했죠.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했어요.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어요. 약 20km 밖에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드고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 누구는요?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비협조적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귀족주의에 빠진 거예요. 무슨 주요? 귀족이라. 나는 귀족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귀족이 가서 그런 돌멩이나 나르고 그 거친 돌덩어리나 나누는 거, 나는 그런 건 나와 관계없다는 게,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귀족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몰이해와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그거 성벽 그거 재건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쇠퇴해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쇠퇴해가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몰이해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거기는 고통과 수치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영광교회가 쇠퇴하면 나 딴 교회 가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내가 볼 땐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서 속한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귀족주의 정신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그런 허드렛 일을 하겠냐.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그런 거하고는 안 맞다고. 그런 것들은 종교 광신주의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드고아에 속한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귀족주의에 빠지지 말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사회적 신분, 위치를 다 내려놓고 우리 형제 자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못 섬길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사장님이다, 내가 목사님이다, 내가 무엇이다, 그래 귀족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의 신분과 위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아멘이죠? 제발 귀족주의를 버리고 협력해요.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협력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협력하라,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요. 그 가운데 협력의 중요성을 다루는 성경 두 곳만 읽어보려고 그래. 전도서 4장 9절,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아 읽었던 성경이지요. 제자반에서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여기 PPT에도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할 때 거기 시너지가 있다고 말하죠. 여기 두 사람이 할 때 그것이 삼겹살이 된다고 말해요. 삼겹살이 아니고 그냥 삼겹줄이군요. 요즘 세진이하고 하도 삼겹살 구워 먹는 이 흉내를 많이 내가지고 두
두 사람이 했으면 두 겹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거기 몇 겹줄이라고 그래요? 3겹줄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했죠. 왜 두 사람이 하는 게 3겹줄이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한 능력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해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와 관련한 협력의 중요성,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2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누구라?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해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에바브로 공통점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함께 일했다는 게 아멘이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갇히고 함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자신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 곁에 함께 일하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담붙지 않은 두고와의 귀족처럼 살지 말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요. 그런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 나라와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냐는 것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때 가능합니다. 뭘 가질 때요? 책임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죠. 책임감이 있어요. 리스판시빌리티를 좀 갖고 우리가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불가능한 성벽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었느냐?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하게 될 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다루어요?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번도 언급하지, 많은 사람들을 거기 언급하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이를 분업화시키고 협동을 만들어낸 사람은 느헤미야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노라고 기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기록했겠습니까? 성벽 재건의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리더가 팔로우들의 일을 시키고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분명히 거기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만 전부 다 기록했더라 그래 돼 있어요. 나가서 느헤미야는 일을 분배할 때도 탁월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일을 맡겼습니다.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그 지역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일을 맡도록 했다 그래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읽은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이죠. 여기에 한 부분을 맡아서 건축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게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조금 다니면 대충 뭐 말하는지 알아차리겠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문 중에 무슨 문을 건축했다고요? 양이 들랑달랑하는 그 문을 건축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총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문이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양문, 어문은 물고기 장사꾼들이 고기 왔다 갔다 하는 골짜기문, 분문은 똥분자를 쓴 거예요. 똥 같은 거 예루살렘의 똥들 배출해 나가는 것, 그 문만 사용하게 만든 분문, 샘문, 수문, 마문은 말이 들랑달랑한 동문, 동쪽문, 함밋갓문이라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들은 다 각각의 특정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10개를 만든 이유는 그 특정한 것은 그리로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 중에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은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그 문을 건축하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었을 것이?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탁월하게 더 잘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강한 책임감,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고린도전서의 원리로 말하면 은사를 따라서 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관계 있는 일을 하도록 분배했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성을 발휘하고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목사님께 성경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가르치라고 하면 난 신나게, 못하지만 신나게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 승우이처럼 가서 야 믹서기 좀 만져봐라, 뭔지 모르지 막 아무거나 올려놓고 막 삑삑 소리 나면 열받아가지고 왜 이래 발로 차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자기와 관련된 일을 시키는 거죠. 혹은 은사와 관련된 일을 맡길 때에 그것을 탁월하게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소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곳을 건축하게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곳을 건축하게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3장 10절 말씀부터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에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어디를 중수했어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어떤 부분을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분배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소개한 대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일할 마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성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먼저는 자기 집과 이렇게 성벽이 마주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 집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잘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구든지 그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애착이 강하니까 책임감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나 더 비상한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뭘까요? 우리가 추론이에요. 일하는 장소로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km 떨어진 우리 집과 반대편에 어디를 가서 중수하라, 얼마나 가는데 시간 다 보내요. 가가지고 또 돌멩이 몇 개 올리거나 피곤하다 해 넘어가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럼 언제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일하는 장소로 가는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일하는 곳과 자기 집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왜? 자기 집은 자기가 더 보호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잖아요. 실제 느헤미야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굉장한 적들이 호시탄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서 적을 막아내는 그러한 건축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에 얼마나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책임을 다할 때 성취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책임을 다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제발 책임감 갖고 예수 믿어. 내가 자주 말하지만 뺀들뺀들하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거는 책임감이 아닌 거예요. 리스판스빌리티라는 영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혹은 내 상관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내가 그게 바른 반응을 갖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우리 삶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다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는데,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가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우리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방금 12절, 이러므로 우리 첫째 누가요? 각인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자기의 무엇을? 일을 하나님께 뭐 할 것이다? 직고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 자주 말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일을 직고하는 날이 없다 그러면 난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엉망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취는 세진한테 배운 거예요. 삼겹살을 뒤집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소극적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 각인이 내가 여기 있는 이 장부한 목사가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직접 내가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항상 그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설교 준비 할 때, 난 설교 잘 못하는 목사지만 그냥 어떤 때 원고 없이 그냥 설교하고 싶은데 진짜 많아요.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고를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원고가 없으면 자꾸 설교가 곁길로 갈 때가 많아. 엄한 소리하고 내 하고 싶은 소리하고. 그래서 난 그걸 막으려고, 내가 잘 못하지만 나는 이걸 막 죽고 살고. 근데 왜 그러느냐? 언젠가 직고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장목사, 너 영광교회 그 귀한 청년들, 그 대학생들로 목회할 때 너 진짜 설교 너 그 제대로 준비한 거냐? 그냥 드라마 보다가 일어나가지고 대충 그냥 3포인트 만들어갖고 하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까 봐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 증거가 있습니다, 집에 다 이거 보십시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직고하는 날이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너 어떻게 리스판시빌리티를 갖고 살았느냐? 여러분,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내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해요. 아멘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기적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어떻게 일으켰어야 되냐? 헌신과 희생으로 일할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헌신과 무엇으로요? 희생. 헌신하고 희생하는 뭐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희생이 좀 더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으로 일할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두고와의 귀족들처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결단을 내려버려. 하나님, 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 우리 영광교회 이 귀한 대학부 청년들, 장년들 진짜 그런 사람들이죠. 나는 알아요. 진짜 나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난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 안 바꾼다 그래. 나는 어디 가서 내가 말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나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왜냐하면 대학부 친구들 목회한다고 돈도 안 되는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말해. 돈도 안 된대. 돈 된다고 내가 말해. 진짜 돈은 잘 안 되지. 근데 목회하면 돈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헌신되어 있고 얼마나 희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내부에서 할 때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라고, 더 희생하라고,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죽을 만큼 하라고. 죽을 만큼. 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도록. 안 죽도록 충성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죽도록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신과 희생으로 한다는 이 가르침을 어디서 가르쳐요? 느헤미야서 3장 11절.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뭐 보여주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기야와 하숲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첫째는 한 부분 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한 부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부분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한 부분보다 더 많이 건축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안 섬길 것인가를 성경에 찾지 말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안 섬길 수 있는 성경 구절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섬길 수 있죠? 그런 구절을 찾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말기야와 하숲만이 아니라고 말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누가 더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서 3장 19절부터 또 조금 읽어보려고 그래요. 3장 19절.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뭐하여 중수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 분명히 자기가
맡은 부분 하나 플러스 더했다고 지금 말해.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한 부분 중수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사라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의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뭐 했고?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뭐 했더라? 중수하였더라. 여러분, 뭐 보여주죠? 한 부분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것이었어요. 왜? 드고아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한 부분을 맡아서 했다면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러나 플러스 한 부분을 넘어서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든 부분을 맡아서 희생,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재건한 사람들이죠? 골짜기와 분문, 골짜기 문과 똥문, 이거 재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골짜기 문과 똥문 재건하는 것이 왜 어려워요? 설명 하나도 할 수 있잖아요. 평지에 있는 문 달기 쉽지, 평지에 있는 무너진 성벽 재건하기가 쉽지, 저 골짜기, 예루살렘은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높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만, 골짜기를 끼고 성벽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내가 우리 친구들 보고 그렇게 니타니 마운틴 가자 그래도 절대 안 갑니다. 지옥 가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동네에 와서 살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제일 높은 데가 뭔지 가서 좀 보고, 동네, 마을,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무슨 니타니 마운틴 가면 막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절대 안 죽어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거 싫거든. 그냥 가는데도 그냥 물병 2개 담고 뭐 초콜릿 담고 가도 싫어해. 여러분, 골짜기에 무너진 성벽과 문을 재건하려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나무, 돌덩어리, 이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분문은 똥문이라고, 똥문, 한문으로 해서 분문이라고 쓰면 똥분자를 쓴 거잖아요. 여러분, 똥이 지나다니는 여러분 그 길 말이에요. 누가 그거 가서 건축하고 싶겠어요? 다 꺼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꺼리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곳을 담당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필요로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헌신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골짜기 문, 분문을 재건한 사람들처럼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쉽게는요, 목장 편성할 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장을 편성해 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지만요, 이 목장을 편성하려면 여기 우리 박혜연, 박상훈 이런 임원들은 다 증인들이지만요, 아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균형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냐. 그래서 내가 목장 편성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이게 대한민국의 캐비넷 그 장관들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내가 그래. 하도 불평 많이 하니까. 그런데 있어 이제 교회, 왜냐하면 이제 뺀질이들 있잖아, 말 안 듣는 놈들. 매 학교마다 그게 골치 아파. 그런 사람들 처래. 그런 놈들을 잘 몰라 자기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희생, 특별히 마음 썩음을 요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박혜연이라면, 야 혜연아, 너 알지? 이 장뺀질이 알지? 장뺀질이, 장부한, 너 걔 좀 맡아달라 그래. 그러면 애들 처음에는 되게 싫어해. 목자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게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내가, 뭐 목자들이 피드백을 주거든 나한테. 지 맘대로 안 나오고 막. 정말 내가 목자였으면 그런 분들은 다 죽었어. 내가 목사인 게 다행이지. 목사인 게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남들이 하기 힘든 부분에 수고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부 안에서 청년부에도 있고 장년부에 다 있어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할 때 비협조적이었던 드고아의 귀족들을 알고 계셨듯이 성벽 재건의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만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야, 장 목사야, 너 골짜기 문 좀 재건해 줄래? 똥문 좀 너가 재건해 줄래?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든 거죠.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힘든 부분은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이걸 믿고요, 여러분 불평 없이 해야 돼요. 아멘이죠? 투덜거리지 말고 해요. 낙심하지 말고 해요. 원망하지 말고 해요. 왜? 하나님은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의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땅의 심판과 복, 하늘의 심판과 복을 주셨더라고 여기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심판과 복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비협조자들은 느헤미야 3장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았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담붙지 아니하였더라. 느헤미야서가 읽혀질 때마다 이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절망과 빈곤과 패배적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 느헤미야서 안에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성벽 재건의 위대한 건축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왜? 여러분 호적에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호적에 명예로운 이름 올리고 싶고 좋은 이름 올리고 싶어 하면서 왜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잘 올리려고 왜 몸부림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땅에 축복과 심판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헌신과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4장, 아까 우리 골로새서 4장 11절 읽었었나?
한 번 더, 미안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고 시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여기 PPT로 띄워놨어요. 같이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뭐 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라. 야, 이건 내가 왜 나한테 똥문을 재건하라 그래? 왜 나한테 골짜기 문을 재건하라 그래? 투덜이 되지 마라. 투덜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된다 그래?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뭐하지 않을 줄 알미라?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해.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는 그날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고 싶다면,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요. 헌신하고 희생해요. 나 여러분 야단치려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 말만 마치려고 그래요. 나는 교회에서 대학부도 한번 어떤 콜링 해가지고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도 응답 안 하잖아요. 다시 하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의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난 다시 하잖아요. 왜냐? 고귀한 것을 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요구해봤자 좋은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도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부탁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